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또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니 기쁨이 배가 됩니다. 오늘도 장로님을 만나니 기쁨이 배가 됩니다. 아멘. 인사말이 좀 긴가요? 길 때는 끝에만 잘하면 됩니다. 됩니다. 네. 네.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정읍 출신이면서 유명한 가수였던 송대관 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을 했죠. 근데 저는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내 아브라함회가 저하고 카톡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보내는데 우리 아브라함회에서 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에덴교회에서 찬양했던 그 모습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울컥했는데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 전에 제가 이 악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설 같은 남진 선배가 있지만 이틀 만에 어떻게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답니까? 내가 콩나물 때가 잘 모르는데 그러나 목사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틀 만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분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런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님이 쓰렵니다. 선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정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당원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저희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뭘 달라고만 했어요. 주님 나 정말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가 아픈데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재물이나 모든 것들에 많이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바치고 우리 새 에덴 교회에 바치고 다 드리려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멘. 우리 아브라함 어른들이 그 톡을 보내면서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졌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95년을 전후하여 이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는 이제 자신이 통치하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 누수를 막고 또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신격화하도록,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의하면 황제 숭배는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체포되어서 지금 이 patmos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patmos섬에서 지금 억류된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지금 주의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지금 의미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이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주의 날, 또 주님의 날, 또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지키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주 2세기경에 이제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모이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이제 2000년 역사 동안 이 주일을 지켜오게 되었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 즉 주님의 날로 지키지만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일주일이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 이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모든 날이 다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일요일 하루,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사도 요한은 비록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된 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알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 말씀에서 이 주일, 즉 주님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주일, 즉 주님의 날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 그리고 주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는 등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숱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즉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모이면, 지금 우리처럼 공개적으로 모이면 어느샌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공건하게 모이지 못하고 비밀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일에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약 90세가 넘은 노구의 몸으로 이 유배 생활한다고 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며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다 이 말이죠.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새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이 동굴교회 유사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이 주의 날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정말 주의 전에 와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해야죠. 만일 배터리를 미리 충전하지 못하면 정작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날에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또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날에 우리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나팔 소리를 이야기할 때 주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 소리의 길이나 나팔 소리의 울림이나 또는 나팔을 몇 번 부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을 각기 달리 했다 이 말이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또 모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의 날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그러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세상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생존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영적인 무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군인에게는 무기가 중요하듯이 우리 영적 군사인 우리에게도 무기가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단 마귀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를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니까 힘없이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도예배별로 또 모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역하다가 혹시 그 사역이 다 끝나지 않으면 그걸 그냥 놔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아직 일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으로 이 한 주간을 정말 힘차게 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일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크게 변화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죠. 아주 화를 불같이 내서 막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에 따라 살다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서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생활을 지금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면 그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다른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지금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록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사명,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명령 따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노구의 몸이기 때문에 뭐 알려지기로는 그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말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면 옆에서 그걸 대신 이제 써주는, 구술하면 써서 이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내 사명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적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우리에게 직분과 달란트에 따라서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하면 천국에 아무런 보화를 쌓지 못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에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망하는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하는 사업에다가 잘 되는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만 투자를 잘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건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명에 투자하면, 즉 사명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헌신하는 만큼 성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날에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실천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의 날에 저희를 힘겹게 하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사명을 깨달아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